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술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이제 30세가 되었는데요. 술관원장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암소 7마리가 다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꿈은 흉측한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다른 7 이삭을 삼키는 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꾼 후 마음이 뒤숭숭한 이유에 대해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그 이유는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왕도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당시 꿈은 신의 계시로서 왕을 신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해보지만 어느 누구도 능히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해석해 주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해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의 불안이 높아지는 그때 술관원장의 기억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는 요셉을 히브리 청년, 친위대장의 종이라 표현하면서 그가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술관원장은 그를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친위대장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요셉의 부정적인 인상 대신에 왕의 호감을 사고 자신에게 또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즉시 소환됩니다. 14절은 부르다, 급히 데려오다 등의 동사들을 사용해서 상황의 긴박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는 모든 일이 급히 혹은 즉시 진행됩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급히 끌어올려지듯이 오늘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급히 끌어올려집니다. 오늘 감옥에서 이 감옥과 구덩이는 동일한 히브리어인데요. 이 구덩이 혹은 감옥에서 급히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짐으로 요셉의 신분은 비천함에서 단숨에 고귀함으로 상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 즉 죽었던 비천한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이 일은 천천히 일어나지 않으며 단숨에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비천한 신분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고결한 삶으로 우리는 이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진 요셉에게 바로 왕이 질문합니다.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도 풀지 못한 꿈을 히브리 종인 요셉이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으로 답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로 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서 개역 개정은 편안한 대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샬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6절을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맞춰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샬롬이 없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샬롬은 평화, 안녕, 구원이란 뜻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종 요셉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히브리 종인 요셉은 틀리면 바로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에 빠진 비참한 존재였으며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샬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혹은 먼 나라들까지 모두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